우리가 인간 구원의 불가능에 대해서 나눴었고, 그것이 인간에게 전적으로 불가능하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밖에는 말미암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모든 구원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인간에게는 단 하나의 구원의 조건도 없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혈통 혹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종교생활, 자신의 선행, 자신의 행위 등등 자기에게서 난 어떠한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옆에 더 의롭게 됐다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만큼 어리석은 생각이고 얼마만큼 잘못되고 교만한 생각인지를 저희는 나누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만약 스스로에게서 난 무언가를 가지고 구원을 확신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의 행위라든지 스스로의 선행이라든지 스스로의 종교활동이라든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나를 내 행위를 가지고 내 행위를 의지하여서 서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어떻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룩하신가 그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했어요. 인간이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인간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인간이 생각해낼 수도 없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인간이 성취할 수도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지혜대로 한 가지 계획을 하셨는데, 그 구원에 있어서 어떤 방도를 계획하셨냐니까 그것은 대속의 방도였어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어떤 빚을 갚거나 어떤 채무를 지게 되면은 그걸 갚는 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속량하다라고 할 때 그 지불하는 값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속전. 그리고 그 어떤 채무와 책임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걸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그래요. 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할 때는 속죄. 그래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져야 할 채무,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다른 존재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해요. 구약에서 빚을 져가지고 노예의 신분이 된다든지 혹은 빚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기업을 빼앗기게 된다든지 했었을 때 그 빚을 가까운 친족 중에 대신 갚아줄 수가 있었어요. 그럼 그 친족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종의 신분으로 추락하지 않았고 자신의 기업을 잃지 않아도 됐어요. 이 개념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개념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전가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전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같은 의미예요. 내가 나의 책임을 다른 존재에게 전가해서 그 존재가 그 책임을 대신 지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할 빚의 값을, 내가 치러야 할 삭을 다른 존재에게 전가해가지고 그 책임과 그 삭을 다른 존재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가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속량이며 그 값을 다른 존재가 전가받아서 대신 치러주는 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린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값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그 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이 내가 물어의 값이 다른 존재에게 전가되고 그 전가받아서 그 다른 존재는 자기가 대신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채무와 빚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채무와 빚과 책임을 다른 존재가 저금받아서 그 다른 존재가 그 채무와 책임을 대신 지고 그 값을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방도를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예표하셨고 모형으로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구약의 속죄제 제사를 보면은 이 죄를 속하는 이 속죄제 제사를 보면은 이 제물에게 손을 얹은 후에 그러니까 안수하는 거죠. 안수한 후에 그 송아지라든지 혹은 소라든지 비둘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을 안수한 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죄를 사하고 그 제물에 기름을 떼어서 제단에서 불태움으로 인해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 피와 기름은 레위기에 보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구약의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세요. 피와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니까 피와 기름은 곧 그 생명체의 생명을 상징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누구도 그 피와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안수한 제물, 그 제물에 피를 뿌리고 또한 그 안수한 제물에 기름을 태움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속죄제가 행해진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속죄일이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 속죄일의 제사는 이날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니까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모든 죄 앞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어요. 그 16장 3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어요. 이 속죄일 날에는 두 염소가 택해졌었는데 한 염소는 피를 흘리는 염소로서 한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단절된 땅으로 보내서 단절된 광야로 보내서 죽임당하게 하는 염소였어요.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들의 회막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죄로 인해서 제단과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여 있었던 하나님의 친히 임재가 나타났었던 그 지성소 등을 먼저 그 제물 염소의 피로 다 속죄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21절 22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것은 제비 뽑은 아사셀 염소예요. 안수하여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불의, 모든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여 아뢰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 모든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다 둔 다음에, 즉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불의와 모든 죄의 행위를 이 염소의 머리에다 둔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냈어요. 그 다음 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모든 불의를 졌대요. 그 염소가 그 백성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은 가서 염소가 절대로 돌아올 수 없고 반드시 뭐 떨어져 죽을 그런 계곡가라든지 하여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단절된 광야로 그를 보내서 죽게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염소에게 안수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알았어요. 이 말은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이 행한 그 모든 죄를 전가한다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염소는 그 머리에 그 죄를 지고 미리 정한 사람에 맞게 광야로 보냈는데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 염소는 그냥 염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진 염소로서 접근하기 어려운 완전히 단절되고 반드시 죽을 그 땅으로 보내져서 죽임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그 날에 그 염소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였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은 죄인들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그 제물이 그 죄인들이 죄를 대신하여서 죽임당하고 피 흘리고 태워지고 하고 단절된 땅으로 보내져서 반드시 죽임을,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죄를 어떻게 사할 것인지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의 제물들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에, 즉 인간의 죄의 싹을 짊어지고 그들이 죽임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무가치한 제물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갚으셔야 돼요. 인간이 행한 그 죄에 대한 마땅한 크게 형벌을 집행하시고 마땅한 심판을 집행하셔야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굳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살인하는 사람들, 많은 아동 성착취를 한 사람들에게 그냥 집행유예를 풀어준다든지 혹은 그냥 1년형, 1년 반만 감옥에 살다 오면은 괜찮다고 해준다든지 하면은 사람들은 분노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형벌을 그 사람이 안 받아서가 아니라 형벌이 집행되긴 했는데 그 공의가 충족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공의로운 재판으로서 그들이 범한 그 악한 죄와 남들에게 끼친 그 피해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범죄한 자들이 고작해야 동물을 한 마리 죽이면 되는 것으로 그들의 죄가 속하여진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려면 반드시 죄인들이 행한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거룩함 앞에서 그들이 반드시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기까지 그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의로우신 분노가 풀리기까지 그 제물들은 그 모든 형벌을 견뎌내야 돼요.
그러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죄의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그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정의를 굳게 세우셔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과 모든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칭송함을 얻으실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그의 심판이 참으로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다라고 모든 백성이 칭송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의 제물을 보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충족시키기에 너무나 미약한 제물인 거예요. 그 제물은 고작해야 자기의 목숨의 값을 지고 피 흘리만 수만 있을 뿐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부과하실 그 진노에 대해선 전혀 감당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 형벌을 견뎌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 동물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세우기에 너무나 무가치한 제물이에요. 또한 이 동물은 자발적으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드릴 수 없는 제물을 잡아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높임을 받지 못할 거예요. 어떠한 자발적이 아닌 존재를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죄인들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칭송할 수 있겠어요? 자발적이지 않은 존재를 강제로 잡아다가 어떠한 다른 존재의 죄를 전가해서 그를 죽인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정의를 높일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강제적으로 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겠냐고요? 강제로 그 재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강제로 그를 죽게 했는데 그럼 불의하다고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겠어요? 왜 자기가 심판받기를 원하지도 않는 존재를 잡아 죽였냐고 그렇겠죠. 그러기에 이 아무런 이성이 없이 스스로 재물이 될 수 없는 이 존재는 절대로 합당하고 합리적인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은 너무나도 미약하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회복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해요. 인간이 불순종한 대상은 하나님이고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더럽힌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것이 얼마만큼 큰 죄인지를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모든 피조계로 하여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그랬는데 그 재물의 가치야 고작해야 미약한 동물 한 마리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도 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왜 왕에게 행한 그 반역의 죄만큼은 크게 다스리고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형벌을 당하면 3, 4조까지 면하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업신여긴 왕의 위엄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왕의 위엄을 침범하지 못하고 그 왕의 위엄과 그 왕의 영화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이 재물은 동물의 재물은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미약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재물이에요. 이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더럽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전 피조계로 하여금 이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극히 높으신 영원하신 영광, 무한하신 그 절대적인 영광, 그 누구도 더럽힐 수 없고 깎아내릴 수 없는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피조계로 인정케 하시기여 한다면은 그 재물의 가치는 마땅히 무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피조계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만큼 큰지를 모를 거예요. 재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재물의 크기가 존귀하면 존귀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드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에 대해서
고작해야 동물 한 마리를 잡아 죽인다 한들, 동물 1000마리, 10,000마리, 100만, 억마리, 수조 마리를 잡아 죽인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 비할 바 없는 그 동물들은 너무나도 무가치한 재물들이고, 너무나도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재물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에 대해서 감당할 수도 없는, 공의를 충족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형벌의 집행을 마땅히 다 감당해낼 수도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이며, 스스로 이성이 없어서 재물이 될 수도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너무나도 무가치한 존재예요. 또한 이 재물들은 인간의 양심을 필연적으로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앞서 히브리서 앞선 절에서 둘째 장막,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 성막, 성전에 있어서 처음에 들어가는 성소, 그 뒤에 넘어서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를 의미해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친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옴으로써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던 장소였어요. 그 둘째 장막에 대한 속죄일은, 그 둘째 장막이 들어갔던 그 속죄일은 다만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 즉 속죄일을 의미하죠. 이 속죄일의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구약의 제물은 또 문제점이 뭐냐니까, 그 사람의 죄 사함을 받는 그 의식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양심을 필연적이고 반드시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 제사의 효력이 반드시 그 사람의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양심과 그 마음에까지 미쳐서 그들의 죄를 미워하게 되고, 자신이 범한 죄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실질적으로 죄에서 떠나서 의롭게 되게 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다시금 가까이 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결과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만 이루는 거예요. 죄사함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 죄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서게 하는 효력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물들이. 그렇죠. 필연적인 결과, 어떠한 한 행위를 통하여서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나타내는 그 필연적인 결과, 반드시 이 제사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그 결과를 동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 날에, 속죄일 제사 때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자복하고, 그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간구하고 등등, 자신이 그 제물을 보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간구하고 경건하게 힘써서 어느 정도 경건하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 구약의 속죄일의 제사가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제사가 해당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 개인의 모든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필연적인 결과는 결코 동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 자체가. 그러하기에 이 제물은 너무나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가치한 제물이에요. 만약 이 구약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주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면, 그 누가 그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양심상 그를 사랑하면서 그를 섬기면서 나아가겠냐고요. 그런 효력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이 인간의 죄는 누가 대속해야 되니까 바로 인간이 대속해야 돼요. 우리의 인류의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하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는데 그
그는 그냥 홀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후손들, 육신적인 후손이자 언약적인 후손인 그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였어요. 아담의 순종은 곧 그의 자손의 순종이요, 아담의 불순종은 그의 자손의 불순종이었어요. 아담의 불순종은 그 모든 자손에게 전가되었고 그 자손들은 그에게 임하였던 죽음의 삭을 똑같이 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들 또한 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냐니까 그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 죄를 전가하신 이는 누구셨었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죄책을 모든 사람에게 지게 하셨고, 모든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아담이 범한 죄를 모든 사람에게 전가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실 수 있느냐. 우리는 만약 축구 경기를 한다면은 다른 나라와의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가서 졌어요. 그때 내가 다른 나라 국가대표는 내가 스스로 축구 경기를 시합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억울하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 다른 나라에게 축구를 3대0으로 졌냐, 내가 가서 직접 축구하겠다. 그럼 여기 권사님들끼리 나가가지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나가가지고 축구 경기를 해요. 이길 수 있겠어요? 다른 나라 국가대표는? 마찬가지로 아담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인류였으며 그는 거룩하고 의로운 본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았었던, 자신이 원함만 있다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쉬지 않고 행할 수 있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행하며 그의 법도를 지킬 수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러한 존재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인류를 맡기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시고 인간의 죄를 어떠한 존재에게 다시금 대속하게 하려 하신다면 그 존재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이어야 해요. 그 존재는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 전가되었던 것처럼 아담은 인간이었었고, 그 인간이기에 그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담이었고,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은 곧 모든 인류의 순종과 불순종이었었고,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의 그 의와 불의는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야 했었던 것처럼 다시금 인간을 대표해서 대속할 제물은 그 모든 인류의 불의와 불의를 대신 전가받을 수 있는 동등하고 동일한 인간이어야 돼요. 만약 인간과 조금이라도 다른 존재라면, 인간이 아닌 조금이라도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그 존재는 절대로 인간을 대속할 제물로서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 인간의 죄 사함을 인해서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도였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이 구약의 제사들은 단지 미래에 있을 다른 제사, 하나님의 인간 대속과 구원을 위해서 주실 다른 미래의 제사를 위해서 주신 예표이자 모형이자 그림자였을 뿐이지 실체이자 원형이 아니었어요. 그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었어요. 단지 미래에 있을 제사가 어떠할 것이며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을 이루실 것이며 그 미래에 있을 대속의 제사가 어떠한지를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예시하고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역할이었을 뿐, 구약에 있는 제물은 절대로 인간의 죄를 사하거나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거나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양심을 온전하게 해주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다든지 등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효력도 발생시킬 수 없는 그런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속죄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떻게 그 동물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겠어요? 인간의 그 반역과 배반과 그 음행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미약한 무가치한 재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되게 다 받을 수 있고 짊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구약의 동물 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히 다시 덮을 수가 있었겠어요? 실상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구약의 제물이었어요. 하지만 이 구약의 제물이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까 그 제사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와 예물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다른 제사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로서 미래에 있는 실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아직 실체의 제사를 보지 못한 자들이 미래에 있을 다른 온전한 제사를 바라보게 해준 것으로서 그 제사는 가치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효력도 발생시킬 수 없고 어떠한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도 없는 아주 무가치한 제사였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모든 성회를 다 하면서도 그들은 범죄하고 있어요. 말레기에서 보니까 제물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제물과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제사 자체가 필연적으로 속죄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주거나 그 제사 자체가 속죄의 보증이 된다던가 구원의 보증이 된다던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구약의 백성들 중에서도 구원함을 얻는 자들은 절대로 그 제물을 의지하여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그 어떠한 누구도 그 속죄제 제물을 의지하여서 구원 얻는 자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가치한 제물이에요. 그것은 다만 미래에 있을 제사를 설명해주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건 무엇이냐니까 미래에 있을 참 제물이요 참 형상의 제물이요 실체의 제물이고 참 원형 참 형상인 그 제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들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속죄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 구약의 제물은 아무런 죄사함과 구원의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제물을 떠올려야 돼요. 동물보다 더 나은 제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큰지, 우리의 죄가 우주보다 크며 우주보다 넓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간격이 얼마만큼 먼지를 우리는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마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우리 스스로에게서 구원의 어떤 것도 말미암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구원의 방도를 참으로 알게 갈급하게 해주시고 그것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나를 의지하고 나의 행위와 나의 종교 생활과 나의 직분과 내게서 나는 선행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어리석은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구원을 의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된 제물이 되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